반갑습니다. 성도 여러분. 한가람 신학 산책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9번째 시간 인간과 타락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인간은 누구이며 인간은 무엇인가? 라는 주제의 질문, 이 심오한 철학적 질문은 인류사의 끝없는 질문이고 개인 인간사에도 자기 스스로를 향한 아마 끝없는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질문 앞에 두 종류의 해답으로 대표적으로 나뉘죠. 신자들은 하나님에게서 그 근원을 찾고 불신자들은 보이는 것에서 그 근원을 찾습니다. 하나님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그 불신자들은 오직 보이는 것만 믿겠다 해서 인간과 가장 닮은 존재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추구해서 인간이 거기에서 나온 것 아닌가라고 그렇게 찾아가게 되죠. 이런 걸 우리는 진화론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배제하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간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인생의 노력과 결론, 진화론이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다라고 말하며 신자들은 이 부분을 굳게 믿습니다. 우린 이걸 창조론이라고 말하죠. 우리가 어디에서 왔든 그게 무슨 상관인가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지만 여러분, 사실 이 철학적 질문은 과거 우리의 출처를 묻는 과거형의 질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질문은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우리의 미래형의 질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질문이 인간의 가치와 방향성을 결정한다는 측면에서 이 질문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죠. 여러분, 인생이 짐승에게서 왔고 진화되어져서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진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하나의 단계일 뿐이라고 생각한다면 인간은 목적을 잃고 생존이 그 목적이 될 것이며, 그렇다면 도덕과 윤리와 가치라는 것을 추구할 근거와 이유도 사실은 근거가 희박해지게 되죠. 그래서 짐승처럼 살아남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 되고 결론이 되어지는 그런 짐승같이 격화되어지는 인생을 아마 만나게 될 것입니다. 본질의 첫 질문에서부터 지금 인류들은 엉뚱한 샛길로 빠졌습니다. 다윈의 진화론이라는 그럴듯한 이야기에 빠져서 지금 인생이 어떻습니까? 헤매는 인생이 되고 말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에 대한 학문, 그걸 우리는 인류학이라고 부르죠. 이 인류학은 원래 하나님에 대한 학문인 신학의 한 부분이었습니다. 참 이 성경의 66권 전체가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학으로 대표한다면 인류학, 인간의 시작을 말하는 인류학은 창세기, 인간의 시작점을 바로주는 신약 전체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될 수 있을 겁니다. 현대 인문과학은 바로 그런 인류학의 기초에서 모든 것이 돌탑을 쌓아져 있기 때문에 현재 인문과학의 위기는 인류학과 신학의 단절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결과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국 첫 단추가 잘못 깨졌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인간은 엉뚱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진화론의 자기 이해는 하나님께서 고귀하게 창조하신 인간을 결국 짐승의 수준으로, 동물의 수준으로 격화시키고 맙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가장 인간답고 고귀하게 만드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는 그 존엄성을 확인하게 되고, 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지어진 존재이기에 그 존재의 근원과 가치가 하나님에게 달려있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존재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안 계시면 눈에 보이는 만물의 짐승의 수준으로 전락하여서 인간은 그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이죠. 그러므로 진정한 인류학의 승리는 바로 이 신학의 기초 속에서 시작되어져 하나님을 향해 달려가는 인간을 발견하게 될 때, 그때야말로 진정한 인류학의 꽃을 피울 수 있는 아름다움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지혜와 여러 가지 것들로 인간은 수많은 학문을 만들어내고 논하지만 근본 첫 단추가 잘못 깨어짐으로 달리고 있는 그 방향성이 엉뚱한 길을 가고 있다면 이거야말로 헛수고에 가깝고 안타까움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된 하나님의 형상의 존재다라는 사실, 우린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생각해야 할 두 번째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그러면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처럼 이렇게 생겼다는 그런 말일까요? 인간은 왜 이런 모습으로 창조되어졌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이렇게 분명히 선언합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렇다면 특별한 모양과 형상을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물리적인 제한된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없는데, 그런데 그런 하나님을 닮아 만들어진 인간은 왜 이런 모양일까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게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을 가장 닮으면서도 이 모양만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과 속성을 닮으면서도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 만물에 반영할 최적의 모습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형상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인간의 이러한 모습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천 명령, 다스리고 정복하고 통치하라는 이 모습의 가장 최적의 상태이고, 또한 인간의 존재는 하나님과 만물 사이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투영해주고 보여주고 하나님께 그들의 모든 온 세상 만물의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제사장적 역할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만든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런 고귀한 존재 인간이기 때문에 그 역할을 감당하기에 가장 적합한 모습과 형태, 특성과 성품,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게 바로 오늘 인간의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때문에 여러분, 인간이 어떤 모양이냐는 사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사명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진짜 중요한 게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의로운 통치를 온 세상 만물에 반사하며 보여줘야 하는 책임을 가진 존재, 그 역할을 가진 존재가 인간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한마디로 말해 창문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림없이 투영시켜서 온 만물에 보여줘야 할 깨끗한 창문이었던 인간이 타락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더럽혀지게 되는 겁니다. 더럽혀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그 영광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손상시키는 일을 가져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타락이 인간의 모든 하나님이 주신 인간성을 말살시키고 파괴시킨 것은 아닙니다. 이 타락이 인간을 심각하게 훼손시킨 것은 맞지만 완전히 파괴시킨 것은 아닙니다. 아직 인간 안에는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이 여전히 살아있고 유효하며 그것이 아직 우리에게 남아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무너진 하나님의 형상,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인간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 되어졌습니다. 인간에게 주신 원래의 사명, 원천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 인간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해야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훼손되어져서 마치 창문이 더럽혀져서 온전하게 다 보여줄 수가 없게 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이 무너진 인간, 우리의 모습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바로 이 부분을 온전히 완성시켜 주기 위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분이 우리를 온전한 구속으로 이끄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온전한 회복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에 드러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그분을 온전히 투영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며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신 분이 하나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그 일을 오늘도 행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원래적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내며 반사하도록 만드신 그 어찌 보면 달의 영광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 영광의 역사를 잘 감당하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그 영광의 자리에 다시금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사명이 무언가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짐승을 바라보며 거기에서 본질을 찾는 인생들과 똑같이 먹고 사는데 모든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 그건 회복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과 방향성은 아닙니다. 물론 생존을 위한 우리의 수고는 반드시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게 우리의 방향성은 아닙니다. 우리의 방향성은 그리스도께서 회복시켜 주신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아름다운 그 사명,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투영하며 온 만물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끄는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대제사장 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그분을 뒤따르며 하나님의 영광을 오늘도 세상 만물에 나타내는 그 역할, 이거야말로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큰 사명이라는 것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는 육체와 영혼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다는 사실, 이 부분을 살펴봅시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런데 그 인간은 하나님께서 육체와 영혼이라는 두 부분으로 인생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뭐 삼분설이라고 해서 육체와 영과 혼으로 뭐 이렇게 논하기도 하지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본질적인 모습처럼 설명을 하자면 물질적인 육체와 비물질적인 영혼의 조합으로 인간은 만들어졌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의 지혜를 가지고 인간을 탐구하는 헬라 철학에서는요 어떻게 논하냐 하면 육과 영이 함께 공존할 때 끊임없는 갈등과 긴장관계가 계속되어서 서로 양립할 수 없다라고 헬라 철학은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라는 그런 이원론적으로 계속해서 흘러가게 되고 급기야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영혼이라는 것이 고귀한 영혼이라는 것이 속되고 악한 육체라는 것에 감금되어진 상태가 바로 인간의 상태다 이렇게 가르치기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신적 지식을 그들이 가짐으로써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영혼이 해방을 입을 때 이거야말로 진정한 구원이다라고 그들은 철학적으로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죠. 이게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했던 내용입니다. 그러나 이건 근본 전제부터가 잘못된 것입니다. 근본적 전제가 뭡니까?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는 이원론적 전제. 이건 성경이 말하는 전제가 절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영혼뿐만 아니라 육체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축복의 선물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이 수도원 운동 같은 이런 걸 통해서 금욕을 통해서 우리의 거룩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의 과정이 우리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 많이 있었죠. 그것이 아름답고 고귀해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의 금욕을 해야 하는 것이 인간을 성화시키는 가장 귀중한 방편이고 마치 유일한 방편인 것처럼 생각되어지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금욕이요, 경건을 위해 우리 육체를 억어하고 절제하는 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금욕이 과도해지면 창조의 원리를 부정하는 우를 범할 수 있습니다. 금욕주의가 과해지면
우리는 결국 이원론적으로 자꾸만 빠져들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죠. 영적인 것은 선한 것이고 육적인 것은 본래적으로 악하다라는 이원론적 형태로 계속해서 우리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하는 건 하나님께서 육체를 저주의 형태로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축복의 산물로 주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영혼도 육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왜 자꾸만 그렇게 생각하게 되냐 하면 타락이 우리의 육체를 심각한 훼손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나 꿈꾸는 모든 것이 훼손되도록 오염되도록 만든 것을 우리는 경험하기 때문에 인간이 육체는 자꾸만 죄악되고 악하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타락으로 말미암아 인생이요 마치 아까도 말했던 창문에 더럽혀진 모습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투사하지 못하고 반영하지 못하고 그 본질적 사명을 수행할 수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타락의 결과는 어때요? 파괴와 썩음. 창세기에 보면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가시와 엉겅퀴를 만든 게 아니잖아요. 타락이 만들어낸 부작용이 가시와 엉겅퀴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결국 인간의 육체에는 무엇이 주어져요? 죽음이라는 것이 선포되어지고 영혼은 죽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영혼은 결국 그의 심판은 어떤 형태로? 지옥의 심판으로 결국 그렇게 주어지게 되는 거죠. 훼손되고 파괴되어 버린 인생은 죽음과 파괴, 지옥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렸다는 거죠. 이렇게 무너진 존재를 다시 회복시키시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손을 뻗고 내려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이분이 오셔서 하신 일은 단순히 우리를 천국 가게 한다라는 단순 개념만이 아니라요. 인간의 본래적 사명과 위치로 우리를 회복시키고 더 높은 위치까지 회복시키셨다는 거예요. 어디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고 나타내는 인간이 창조된 인간의 아름다운 모습을 행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을 통해 하늘의 은혜를 깨닫고 이 성경의 지식을 깨닫고 난 다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찬양하고 영광 돌리게 될 때 인간은 가장 하나님의 아름다운 영광의 반사체가 되고 또 이렇게 온 세상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해 주는 그런 창문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존재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회복시켰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반사하는 존재로 그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온 만물에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간자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회복시킨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는 것만으로 감격할 게 아니라 물론 천국 가는 게 우리의 큰 영광이고 기쁨이지만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구원은 이 땅에서 하나님 되심을 깨달아 알고 그것에 반응하는 존재로, 그리고 모든 만물에게 그 영광을 알려주고 전파하는 영광스러운 사명의 존재로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구원의 축복이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타락이 가져다 준 결과로 육체는 사망으로, 영혼은 지옥의 심판으로 떨어졌던 그들을 이제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십니까? 육체는 사망이 아니라 부활로, 영혼은 생명의 천국으로 인도되어지는 은혜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구원 계획이었고 역사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단순하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광과 그 모든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존재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그냥 다른 사람을 밟아 으깨면서까지도 올라서야 하고 돈 벌어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끼리끼리 싸움질하는 존재가 아니라, 파괴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투영하고 만물의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아름다운 역할을 감당하는 존재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다. 여러분,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이게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영광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바로 그 모습대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사탄과 우리의 죄에 빠뜨린 근원적인 존재죠. 사탄과 죄와, 특별히 원죄와 인간의 부패 등에 대해서 함께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